여러분들이 그 이어폰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어폰, 이 헤드폰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는, 노래를 듣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런 스피커와 같은 기능을 가진 건데, 귀에다 특별히 이렇게 꽂으면서 자신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이어폰이나 이 헤드폰을 보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요즘 많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요, 어려운 기능이 아닙니다. 외부 소음이 차단되는 기능입니다. 옛날에는 이어폰이 그냥 단순히 그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소리만 나왔다면, 지금 이어폰들은, 이 헤드폰들은 무슨 기능을 한번 켜는 순간 외부에 있는 여러 소음들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나 뭐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듣고 싶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고 싶을 때 그 기능을 잘 활용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기능을 매일 켜서 활용을 했었어요. 한국이 워낙 이제 복잡하고 주변 소음이 너무도 커가지고 늘 그거를 켜고 다녔어요. 근데 버지니아는 이미 너무 고유하고 이래가지고 별로 그 기능을 활용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기능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기능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제 안에 묵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무슨 묵상이냐면, 신앙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귀를 닫고 세상의 소음에는 차단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귀 기울여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께 말씀으로 길을 물어서 살아가는 무지한 존재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께 말씀으로 길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길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소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에서도요, 이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이 딱 켜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저와 같이 연약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당시의 정치의 방식은 왕정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이 왕정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정 통치입니다. 왕정 통치 이전에 신정 통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죠, 사울에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이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는 귀를 닫고 자신의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1절에 이미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은 어쩌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이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왕이 되라고.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살 길이고 이 왕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당시에 이 전쟁에는 두 가지 성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경제를 위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땅을 취하고 그쪽에 그 땅의 노량물들을 취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유익을 이루는 그러한 전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은요, 그거와 다른 성격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전쟁. 하나님과 약속을 성취하는 전쟁. 이것을 헤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는 그러한 전쟁. 이 두 가지 성격이 다른데요. 지금 제가 나중에 말했던 이 전쟁의 성격을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는 신명기 25장 말씀에도 나오고요. 잘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을 때에 약자를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 이 출애굽시키는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말렉이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이,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왕에게 들렸어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전쟁의 이 과정들,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병을 시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요, 전쟁의 결과가 이 8, 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은 경제를 위한 전쟁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 전쟁은 내가 과거에 했던 약속을 이루는, 약속의 성취를 담아내는 그러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9절의 말씀에 무슨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 드려야겠다, 내 시간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물들 드려야 되겠다, 모든 것들에 대한 결단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요, 막상 드리려니까, 막상 봉투에 담으려니까, 막상 내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서 내어드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귀를 닫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 아깝지 않아? 저걸 너가 더 누리면, 백성들이 저걸 가지고 오면 너희 백성들이 너를 더욱더 좋은 리더라고 말할 거야, 더욱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가 이 사람을 사로잡는 그러한 일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투영되는 거예요. 야, 똑같다. 내가 사울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게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과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왕 삼으신 것을.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후회한다는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후회라는 단어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탄대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텐데 거기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너무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후회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비참한 모습은 거기서 끝이 안 나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여러분, 죄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기만합니다. 속여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일까지 이르냐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서 이 기념비라는 단어는요 손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지금 기념비를 세움을 통하여서 뭐라고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근심하다는 단어는 분노하다라는 단어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왜 거기에 자꾸 길을 닫고 있는지, 거기에 주님과 심정이 통한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분노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울왕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일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드디어 만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적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요, 계속 속여요. 우리를 계속해서 기만해요. 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살면 돼.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 왕은 양과 소의 소리, 이 가축, 먹음직스러운 이 가축의 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갈 내 일용할 그 양식, 거기에만 주목하고 살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15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에 이 결론부와 같은 말씀에 이름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정말 뻔뻔해요. 계속 속아요. 그리고 계속 뻔뻔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제사하려 했대요. 자신의 욕망을요, 이제는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고. 자신의 욕망을요, 예배라는 포장지로 덮어요. 저희는 우리 또한 이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사울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되는 그러한 왕의 직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왕 하나님으로부터는 귀를 닫고 세상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던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혹여나 여러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내 내면의 소리,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소리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만 청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파란불을 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불을 켜면 스탑 사인이 있으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면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온전히 차단하고 거기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